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내용.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모든 기도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보여지게 하시며 드러나게 하시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에 따라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떨어지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담은 책이고 사도행전 자체가 예수님 언어로 예수님의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의 마지막 제자들이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거기서도 동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이들도 성령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예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이 출발하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그러므로 복음과 새로운 것의 시작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전혀 다른, 이전과는 좀 다른,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과는 다른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언제 성령이 임하냐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임하심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직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그리고 가까이 남아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언제 임했냐면, 이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충만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임했냐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43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반복하는 딱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 이 말을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이 되었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수되었던, 등졌던 그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화평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이 화평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오직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신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 이런 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을, 딱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더라,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3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라, 이런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 이 성령의 양림을 통하여서 고정관념이,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다시 한번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45절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랬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 왜 할례 받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들이 같이 왔어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사도를 따라 베드로 사도에 협력하는 유대인들이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왔습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아직도 이들의 사고와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관념,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선지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고와 고정관념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속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영접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자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놀라니라고 해요.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놀랐더라,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알고 있는 성령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만, 직분자에게만, 기도 좀 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이 가능했으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이들이 직접 목격하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이들이 성령,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게 되자 이들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46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아멘.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돼요. 방언 첫째. 방언을 못하는데요, 그런 방언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런 방언을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그 방언뿐만 아니라,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수준의 방언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야. 그전에 우리의 신세는 늘상 환경을 바라보며 여건을 바라보며 능력을 바라보며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없어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며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되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되며 우리 자녀는 내가 못해줘서 안 되며 늘상 안 된다는 사람들, 이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받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비 변화되지 않았다면 성령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비 여전히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높이는 것 아니고 권력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든든한 것, 내가 속이 든든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아놓은 것, 남들이 모르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높은 영순위, 1순위 맞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물질 1순위가 아니고 혹시 자녀는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아닌가? 우리가 든든해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녀들이 커가는 것, 이것 때문은 아닌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언어의 변화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1순위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 그가 성령 받았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인 베드로, 성령을 경험한 자의 딱 바라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4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베풀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인 이방인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세례는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모든 영역과 사고에서 완전히 깨어나요. 처음으로 베드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가진의 사고가 깨진단 말입니다. 무엇이니까 안 되고 이 시대에는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사고가 깨지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의 한계가 깨어지는 비결은 오직 하나, 성령 강림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통계를 보니까 지난 1년 6개월 어간의 코로나 시기 동안 한국 교회가 몇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은 교회가 1000단이에요. 1000단. 교회가 맥없이 세상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면 무너졌느냐? 모든 조건을 다 따져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데 제가 보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은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를 교회가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종종 나와요.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후회한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방역이 딱 내려면 큰 교회, 여기서 대표자들이 큰 교회니까 합의를 해요. 착한 교회처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착한 교회이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모범된 교회인 것처럼 합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대표자로 나가서. 근데 이들이 합의 볼 때 지금 1년 6개월간에 몇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영화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영화관은 지금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자리 하나 띄고 한 자리씩 앉아요. 근데 교회는 영화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당도 문을 열어서 한 칸 띄고 앉는데, 그러면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그 허울에 매여서 교회가 예배를 너무나 쉽게 포기한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논리에, 영적이자는 논리에 교회가 다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너무나 쉽게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깨져. 지금도 교회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사수해야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이 사고가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만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덕성에 매여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착한 교회. 도대체 착한 교회가 뭡니까? 그럼 지금 지하철을 타는 사람,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식당을 가고 마트를 가고 하는데도 이들은 악한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가장 안전한 교회를 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이런 영적이지 않은 논리에 한국교회가 다 놀아놨어요. 그래서 예배를 너무나 쉽게 포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를 포기해버려요. 생계권을 위해서 차량 시위도 하고, 자영업자들은 시위를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회복을 얘기하면 이웃사랑이 아닌 것처럼, 독선적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영화관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식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버팁니다. 생명을 다해 지키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게 아픈 게 아니에요. 예배 의식에 대한 게 사라진 성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선진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켰는지 사라져버려요. 생명을 다해 예배를 지켰던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성도들의 모범된 삶과, 중세 때 모범된 삶과,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생명을 다해 지켰던 이런 순결의 복음은 우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1순위 교회를 포기해버려요. 마트는 가지, 사람들도 만나지, 커피숍도 가지,
직장도 가지, 밥도 먹으러 가지. 그런데 예배는 포기해. 내 세상에서 요즘에 와서 마트 가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지 않는구나. 식당에서 마스크 빼고 밥 먹는 사람들은 정말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밥도 안 먹고 식당에 마스크 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데, 거리도 껴고 다 가는데, 그것도 우리는 안 돼. 이제 오직 예배에 간 최소 인원만 되는 거예요. 누가 자초했느냐? 정부가요? 아니야. 우리 기독교가 자초한.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정부에게 사인을 계속 보낸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대우받아도 됩니다. 당신들이라면 철저히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매일 말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래. 정부가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교회는 언제든 예배를 포기할 준비를, 예배를 생명을 걸 준비가 아니라 예배를 더 포기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직장생활하고 밥 먹으러 가고 커피숍도 가고 마트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이 와중에 다 가요. 오직 교회는 안 됩니다.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정부 탓이 아니라 자녀들 탓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어긴 거예요. 예배를 우리들이 예배 이런 거예요. 정부가 다 눈치챘어요. 이제 자녀들도 다 알아. 우리 엄마 아빠에게 예배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현 정부가 기독교를 볼 때 예배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아는 거예요. 무슨 생명을 다해? 없는 것이지.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영향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예배를 위해서 뭔가 우리는 준비만 하고 포기해야지. 생각도 없어. 우리 고민도 안 하고 포기해. 돈 버는데 지장이 있으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4단계 때는 돈 벌지 말라 그러면 고민해. 자영업자들 보세요.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해. 예배를 금지시켰음에도 우리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정부가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만만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예배는. 이게 목자인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하나님. 네 양은 예배가 어느 또 가치가 있더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다 예배를 지켜왔는데 그런 마음이라도 있더냐, 그런 생각이라도 있더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못 드려요. 주님께. 오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을, 고넬료를 위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48절입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는데? 며칠만 더 있어달라.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배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제 며칠만 전 있어달라고 우리 집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말씀 좀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난 크리스천들과 정부가 다 알아차렸어요.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함부로 해도 아무도 저항을 안 해. 큰 교회 목사님 나가서 다 합의를 봐. 자기들이. 어이가 없어. 나는 가슴이 찢어져. 아니, 당신들이 뭔데 합의를 봐. 당신들이 뭔데. 난 개인적으로 당신들도 인정도 안 하는데 대표자라고 나가서 당신들이 무슨 합의를 봐. 예배를 뭘 합의를 봐. 예배를. 식당을 합의도 안 돼. 식당도 합의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버스도 안 되고, 지하철도 안 되고, 심지어 이 영화관도 가는데 예배를 당신들이 뭔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봐. 그래서 수천 개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에 사모함이 없는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까? 예배에 사모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껍데기지. 이 껍데기로 어떻게 이겨내? 신앙이 장난도 아니고, 예배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선진들이 한국교회 한국을 지켜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순교하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권이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고, 예배에 사모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를 통해 회복이, 예배를 통해 치유가, 예배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농담으로 요즘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요즘에 방역법이 강화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징역 1년 이하에 1,000만 원. 그래, 가자. 가. 예배를 드리다 가자. 오히려 그게 목사인 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겠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타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삼소호흡기를 띄고 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에게 타협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형물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것이고, 대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를 살리며,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열쇠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예배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예배에 승부를 걸거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예배는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선택권 중에 하나로 이들은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십시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참다운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이웃사랑은, 그러면 식당을 가거나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웃사랑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삶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참다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